이상 귀신은 28쪽 공부하겠습니다. 성근을 성숙시키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성근을 쌓아야 되는데 그 성근을 성숙시키는 마음을 네 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대성기신론의 그 문헌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부처님께 찬탄 공양하고 항상 우리는 부처님의 이 없는 스승이요, 이 없는 부모요, 그리고 이 없는 진리를 설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찬탄하고 공양하고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그리고 모든 보살들은 나의 거룩한 스승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자비심을 본받는가? 부처님은 곧 자비심이요, 자비심은 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하면 자비심이 우리가 참 떠날 수 없고 자비심 하면 역시 또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태전의 믿음을 갖는가? 이제 이 네 번째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법문이 굉장한 법문이거든요. 굉장한 법문이고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이고 이런데 그냥 들으면 그냥 넘어가고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하에 사실 때 사리불존자나 마가스 같은 분은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를 잊어버리고 한의용량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한의용량은 찌고 솟고 막 좋아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근기 문제인데 근기가 약하니까 아무리 크고 좋은 훌륭한 법을 설해도 이 한의용량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모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원교보살 이치에서 불태전의 이치에 가야 됩니다. 불태전. 태전하잖아요. 어떤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심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은 법당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빼놓고 해가지고 어차피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도랑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저 도랑 마당에 들어서면서 벌써 나라는 상을 버리고 버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오는 것보다는 버리러 온다. 아직 아상, 삼진치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오니까 조금만 내 귀에 거슬려도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옛날부터서 곡식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나고 제자는 스승의 꾸중을 듣고 성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지적이 잘못되고 그것이 듣기 싫으면 자기 공부도 더 발전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법장 큰 스님 밑에 공부를 하러 가다가 한동안 안 갔더니 그때 어떤 여기 부자가 거기 갔는데 그 큰 스님께서 나를 굉장히 꾸중을 하시더라. 와서 전합디도 굉장히 꾸중을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큰 스님께서 나를 갖다 마음에 그래도 두고 계시구나. 나를 꾸중한다는 그 자체는 나를 갖다가 그만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며칠 안으로 갔다 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꾸중하는 거하고 그 제자를 갖다가 사랑하고 감싸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꾸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아낀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마다하고 도망을 가니 어떻게 합니까? 불태전의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태전의 자리에 가는 것 같으면 등을 떠밀어도 안 나가야 됩니다. 심심히 깨우고 앉아는 이 조랑에서 내가 등을 밀어도 안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불태전 자리에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가지 수행문을 해놨습니다. 자선, 그건 시문이죠. 베푸는 겁니다. 꼭 우리가 베푸는 것은 물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떠올리는데 물질 하나도 없어도 얼마나 베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빨리 좀 병을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베푸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좀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것도 베푸는 거고 보식하는 것 때문에 전부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보시도 있고 재보시도 있고 무예시 관세음보살은 3가지 보시를 하죠. 무예시 두루 없는 것을 보시하고 법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 법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재보시 재물이 궁한 자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보시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재보시도 따라야 되고 법보시도 따라야 되고 무예시도 따라야 되고 이 보시문이 제일 먼저 드는 이걸 자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문 시문대이죠. 그 다음에 계율 준수 계문입니다. 계율은 출가한 사람만 그 무슨 계율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계율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가자는 비구니는 380, 비구는 250, 비구니는 380 이럴 겁니다.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죠. 숨이 막히니까 다 지킬 수는 없죠. 최소한 기본 우리가 10개 정도는 지켜나가야 된다. 가정에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그 5개가 있죠. 살생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음욕을 취하지 말고 삿대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이간질 하지 말고 이런 뭐 5가지 기본 계율이 있죠. 술 먹지 말고 하는 이러한 기본 계율은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문이라 되어 있는데 그 인자를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 근처에 있죠. 하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탐내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날 때
마음에서 일어날 때 칼로가 잘라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파자라면 그렇겠죠. 우리 나무모범이라는 경우는 우리 부자들은 자기 마음에 동요하는 걸 갖다 다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태 마음이 일어나거나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그냥 잘라버려야 되죠. 잘라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일어나는 그 사태 마음에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하루 종일 그 속에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걸 금방 알아차리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 인욕하는 마음은 정말로 내가 참았는데 어떡하나, 이것마저도 참았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야 합니다. 어제 한참 밖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분이 상담을 합니다. 저녁에 상담 시간이 별도로 있는데 이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까 하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 스님에게 상담을 받고 스님 시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참 영험적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자기 자신을 상담하는 그 사람의 그 운명을 갖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도 파탄이 나버리고 모든 재물도 그렇고 내 인생을 갖다 완전히 어떤 수렁통에 빠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고발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를 같은 그런 일을 저질러가 고발해가 지금 법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나가서 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재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지 않아야 됩니까? 용서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전부 체화를 하고 탄원서를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를 안 하자니 내가 불교인 법화 행자로서 자비가 근본인데 자비심을 잃은 것 같아가지고 부처님 뜻을 어긋난다 싶어가지고 참 양심이 가차해갖고 저는 그 사람이 한 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 탈의 법을 참 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갖다 완전히 망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어쨌든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내가 글이 읽어줬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서 광평범에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5천 사람 일어서서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전애들은 물러가도 좋으니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하고 증득하지 못한 걸 증득한 채 하고 소위 말해서 정상만이라, 무기 중에 지게입니다. 지게미는 그 미감을 말하죠. 쌀 껍질이. 물러가도 좋으니라. 여기는 그래서 물러갈 것을 허용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시니고 자비의 근본인데 왜 그 5천 사람을 잡지 않고 앉아서 법을 들으라고 하시지 않고 물러가도 좋으니라고 했느냐? 물러가도 좋으니라고 허용한 그것이 오히려 자비심이다. 그네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 법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법을 의심하고 법을 파하고 이래가지고 무거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러가도 좋으니라 하고 그네들을 물러갈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것이 자비심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하는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법의 심판, 이미 법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니까 받도록, 아무리 사회적인 세관법이지만은 법에 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자비심이다. 그대로 두라. 왜냐 할 거면 그 사람을 갖다가 풀어주고 뒤에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저놈을 갖다가 내가 꼭
나를 내 인생을 망친 저놈을 갖다가 성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냥 두라. 그냥 차라리 두는 게 자비심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꼭 우리가 참고 그냥 억지로 참고 이것이 자비심이 아니고, 네. 정말 참은 자는 참았다는 생각마저 없는데 그 사람을 만약 자비심으로 해가 풀어준다는 것 같으면은 결국 평생을 후회할 겁니다. 저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걸 해야 되는데 하는 식으로 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스님 말씀 듣고 단서 올리가 풀어줄다 이래가지고 후회할 것이다. 그냥 두라. 그냥 두는 것이 자비심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인욕이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인욕은 뭡니까? 욕심을 참는 거 아닙니까? 진짜 참은 사람은 참았다는 생각마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안에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종란을 갖다 오래 욕을 하고 스님들을 욕을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스님들이 협조를 안 해줬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완전히 마구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자를 몇 대 파해가지고 내보내라 하다가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해서 참았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또 나의 스승이 되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잘못된 사람은 나는 저렇게 잘못된 것을 뽐받지 말아야 되지. 내 자신한테 그걸 끌고 와가지고 내 자신의 스승이 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내가 본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삼남한상이 개호사다. 내가 전부 스승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부처님께서 그런 악인을 보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유아질질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단분배, 이 정진심입니다. 정진용맹하는 것. 추가 불자는 정진용맹이 농사입니다. 농사고 제가 불자는 그래도 가정에서 자기 정진시간 갖다 딱 정해내야 됩니다. 새벽에 필요한 사람은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필요한 사람은 저녁에 자기 시간과 자기 환경에 맞게끔 딱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제목 공청하고 경전 독경하고 하는 수행 시간을 정하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그만두고 그냥 이런 것도 뭐 흐렁흐렁 해서 그 시간에 일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간이 정없으면 10분도 좋습니다. 자기 어떤 환경과 자기 힘에 맞게끔 이렇게 정해놓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진문이다. 정진수행문을 반드시 정진수행문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본질 통찰해놨는데요. 지간문이라 해가지고 지는 생각을 거치는 걸 지뢰합니다. 여기서 거쳐지거든. 생각을 온갖 망상, 온갖 일어나는 생각을 거치는 거. 나무모범연화경 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들어오죠. 온갖 생각이 들어올 때는 제목에 하나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제목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일심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럼 일심으로 부르는 것 같으면 생각이 살 잠들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잠들면 뭘 가하느냐? 실상을 가합니다. 일체에 있다는 것이 정멸이구나. 내 본성도 정멸이요. 실상이 아니었구나. 본래 모든 것이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모든 것이 그 본질은 실상이구나. 정멸이구나. 이 정멸을 가합니다. 그게 실상을 가는 거죠. 그걸 갖다 지간이라고 합니다. 지간. 우리 지간법을 갖다가 제목봉창하면서 별도로 닦을 것 없이 제목봉창하면서 닦으면 됩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일심으로 예언을 해서 모든 생각이 그친다. 이 지가 되고 지문을 닦는 것이고 간문은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서 일체법이 공하고 어디 걸릴 것도 없고 그냥 내 자신과 너무 무분별하게 하나가 되고 시방제불과 하나가 되는 경지가 제목봉창 그 하는 그 자체입니다. 제목봉창을 왜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발간물을 만들어놨는데 오늘은 다 지금 요 강의를 안 들어도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든 전부 그 발간물을 나눠줘가지고 왜 불러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 제목봉창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초입자에게도 전부 일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스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불자들이 너무 무고민하게 불러라. 왜 불러야 되는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복이 되고 공덕이 되니까 불러라. 이것까지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왜 불러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경전의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우리 보르수한테 시켜가지고 전부 발간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하나씩 나눠주고 또 공부하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 본질 통달은 바로 지각문입니다. 예, 지각문. 생각을 거치고 실상을 가능하는 것. 이걸 제목봉창하면서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믿음. 진여가 제법의 근본이라는 마음. 이 진여나 실상이나 똑같은 단어라고 내가 숫자로 말씀해왔습니다. 이 진여하는 것은 벌써 실상이라고 같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진여법성이 제법의 여기서 제법이라는 것은 중생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근본이다.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열애가 항상 머물고 있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열애가 상대하고 있다. 항상 머물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이죠.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믿음. 부처님과 같은 이런 분이 이 진리를, 무분별하게 진리를 갖다 먼저 깨닫고 이 세상에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 있을 것이고 생사에 따른 또한 요연한 문제고 생사 빠져가지고 육도윤회에 돌고 돌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갖다 가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을 갖다는 이런 대상계의 도사가 계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 이 진리를 밝힘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었고 생사가 본래부터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마침내 부처 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이 이미 구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 믿는 마음. 이 믿음은 한경에서도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공덕의 어머니요. 우리 법화경에서는 제제일 사리불도 믿음으로서 이 법에 들었지 너희 분수가 아니니라. 너희 어떤 그 지혜 분수가 아니다. 항상 우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헤아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하나로서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허망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 예,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치시면 큰 이익을 가져준다는 것. 부처님 가르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지임으로 해서 생사에 달할 수가 있고 마침내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없죠. 특히 제목봉창하고 우리 모범연합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전 법제를, 전 재물을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단은 자리 이탈을 위한 능히 바른 수행을 한다는 믿음. 이 성단은 모든 스님을, 모든 보살과 모든 스님을 두고요, 성단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보살들이나 스님들은
어쨌든 참 자리 이타하는 보살도 향이죠. 자리 이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가지 성근을 성숙시키는 마음과 5가지 수행문, 4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다. 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수행에 따르지 않으면 청득할 수 없고, 법을 청득하지 못하면 올바른 실천행이 따를 수가 없다. 어떤 법이든 진여심을 벗어날 수 없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벗어날 수 없다. 팔만대장경이 이 진여심으로 들게 하는 제법 실상의 도리에 들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단이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모범연합에 들게 하는 과정이다. 팔만대장경을 직설하시고자 하나, 모범연합을 직설하시고자 하나 알아들을 근기가 없기 때문에 작은 법부터서 차근차근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과정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은 모범연화경으로 드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계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으면 되겠습니다. 남무모범연화경 제목은 84,000법문을 함축하고 있다. 모범의 의지함에 의해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멜도 응수지사견 시인어불도 결정무효에 우리가 실력분 마지막 개송이 바로 그렇죠. 내가 멸도한 후에 이경을 받아들인 자 결정코 불도 이름이 의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도 이름이 결정코 의심이 없다. 중심성불을 확실히 보장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남무모범이라는 제목 속에는 84,000법문을 함축하고 있다. 바다가 온갖 물을 다 받아들이고 함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모범연화경에 의지하여 의지함에 의해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체보살 안오따라 삼마삼보의 계속 착용 개방편문 시진실상에 났습니다. 일체보살의 안오따라 삼마삼보의 이경에 속한다. 이 모범연화경에 속한다. 이경은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한 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래놨습니다. 시법화경장 여기서 오타가 한자 놓죠. 갈로 안에 한문이 감출장자인데 이게는 이 장자가 여기 교정을 내가 잘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시법화경장, 이 감출장자를 고쳐야 됩니다. 신고유은, 이 법화경장은 심히 견고하고 거하고 멀다. 무인능도 사람이 감히 이룰 수가 없다. 지금 부처님께서 포사를 교화하여 성취시키고자 이 법을 드러내 보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체 보살의 안오따 삼보리가 모두 이경에 속합니다. 이경은 방편을 문을 열어서 진실한 상을 보이는 진실한 상이 바로 실상입니다. 진실한 상을 보이는 것이니라. 이 법화경의 법장은 깊고 거하면 굳으면 거하고 멀어서 사람이 능히 이룰 수가 없거늘 이제 부처님은 포사를 교하여 성취시키려고 이에 열어 보이느니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어떤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침으로 해서 보살을 도를 닦아서 성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집을 나오는 걸 한문 그대로 푸는 것 같으면 그냥 집을 나오는 게 출가 아닙니까? 그건 단순하게 집을 나오는 것이 출가의 의미는 아닙니다. 출가는 세상으로부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의 참된 삶을 위해 출경하는 것이다. 시방3世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출가함에 의해 불도를 이루셨고 중생들도 출가 수함에 의해서 성도할 것이다. 그래서 출가는 성불의 첫걸음이다. 출가는 자신으로부터서 해방시키고 대자유를 위한 도전이다. 이 바로 출가의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붙어서 해방시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묶어버리거든요. 꽁꽁 묶어버리잖아요. 꼼짝 달싹 못하게.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는 대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인, 걸림없이 이러면 죄가 되는가, 이러면 복이 되는가, 이러고 저러고 묶여버렸다 우리는. 그것도 남의 묶인 과정은 내가 내 자신을 묶은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스러운 것이 바로 출가의 의미입니다. 그럼 출가의 의미는 꼭 가정을 놓아야 출가한다 이것이 아니고 가정이 있어도 출가했어도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노예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 그 속 갇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온갖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묶어버렸다. 자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출가의 의미입니다. 육신의 지종이 되고 신분꾼이 된 자신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건지게 한 도전이다. 이것이 출가의 의미입니다. 출가는 단지 집을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전하기 위한 출혈 장부의 거룩한 시발점이다. 삼세제불께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함에 의해 상계의 도사가 되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버림에 의해 열의 실포를 얻게 된 것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는 왕자 몸을 받습니다. 왕자가 그냥 있으면은 임금자리를 물러봤는데 그 전부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마침내 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의의 상징인 골룡포, 임금이 입는 그 옷을 갖다 골룡포를 그러죠. 골룡포보다도 한국으로 된 자재보다도 한 벌의 바루와 가사가 100,000만 배 더 수선함을 세상 사람들 누가 알리요? 내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어떤 보살이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은 책을 보고 내가 전화를 드리는데 스님 필요한 게 뭡니까? 한 가지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시다가 내가 전화를 다시 할 테니까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스님 필요한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250만 원 든답니다. 견적은혜니까 다 내지 말고 3분의 1도 좋고 5분의 1도 좋고 10분의 1도 좋으니까 보살 마음먹은 만큼 그거 하는데 붙여주십시오 했는데 나는 스님 꼭 필요한 거 해드리고 싶은데 그 시선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나도 그 실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돈이 그 100만 원 붙여왔을 때다. 그 쓰는데 붙였으라고. 받고 나니까 마음이 더 부담이 가고 더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보살한테 잘못했구나. 심심을 또 오히려 들었잖아요. 스님 필요한 걸 이야기했는데 나는 컨테이너 박스 필요한 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합니다. 좀 버텨주십시오 했지만
그 보살이 정말 내 마음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건의의 골룡포보다도 황금으로 이룬 자대보다도 한 불의 바로와 가사가 100천만 배 더 수승함을 세상 사람들은 과연 누가 알리요? 부모와 자식을 등지고 처자식을 등지고 출가함에 의해 식솔들을 제도 애탈케 하는 인이 됨이라. 따라서 출가는 장구의 당당한 길이요 올바른 삶의 첫걸음이로다. 도피성 출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리를 간절히 갈구하는 구도정신이어야 한다. 진리를 갖다 갈구하는 구도정신으로서 출가해야지. 믿음으로 출가해야지. 어떤 내가 세상에 지금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래가지고 도피성 출가는 그 출가 성공할 수 없다. 출가해가지고 출가의 그 길을 당당히 가고 출가해가지고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회에 있어서 사회 어느 구석에 꽂아놔도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그러대요. 비실비실하고 어중간한 사람 보고 절에 가서 중대라고. 내가 중이대에 보니까 처음 만의 말씀이에요. 비실비실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출가해가지고 도를 깨닫고 용맹정진할 수 있는가? 심연 이 법에 걸렸는가? 출가해가 성공할 사람은 사회에 어느 곳에 꽂아놔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난 그리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춘리하고 불도에 들게 함이 곧 출가로부터서 비롯된다. 출가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갇혀있는 것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것에서 출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가자도 출가자도 속박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스러울 때 이게 진정한 출가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록 출가했더라도 자리 이탈이 없다면 출가의 본래 목적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출가의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여십시오. 모범연합경은 극대성이다. 그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없는 걸 말하죠. 제첨단. 뽀주갈 첨자가, 우리 첨단 기술 첨단할 때 그 뽀주갈 첨자인데, 큰데 위에 작을 소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뽀주갈 첨자죠.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모범연합경은 불법 중에서 최첨단의 불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범연합경을 떠나 대성을 논한다는 것은 토끼를 떠나 토끼간을 찾는 어리석은 거구이와 같은 것이다. 모범연합경은 경전중의 왕이며 극대성이며 중생성불의 집도가 담겨있고 이성작불의 문이 열려있으니 뽑은 종자가 싹을 치우는 것 같다. 모범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영불성불이라. 모범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성불 못하는 뜻이 영불성불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갖다가 이 모범연합경 우리 법화자들은 이 말을 다 믿고 따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갖다 인정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말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거든요. 영불성불이 성불 못한다. 마침내 아누타 삼마삼불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화계에서도 나옵니다. 이 법을 갖다가 수행하지 않는 자, 마침내 아누타 삼마삼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곧고 바른 성불의 길을 갖다 알지 못하기,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연락이는 극대성이다. 대성 중에서도 최첨단에 있는 대성이다. 모범연락이를 떠나서 대성을 논한다는 것은 토끼를 떠나서 토끼관을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범연락이 전부 사람 중심으로서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따라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모범연락의 수행하면서.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모범연락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내 자신의 사연이더라는 거죠. 열애수랑품에 담겨있는 그 참 구원실성 상주불멸하는 도리 이미 구원급 전에 성불하신 그 본불 그것이 내 자신의 사연이었고 상주불멸하는 그 거룩한 진리가 내 자신의 사연이었다는 거죠. 부처님의 장구한 수명 열애수랑품에서 밝히신 그 수명이 우리 모두의 수명이었고 십법계의 수명이었고 따라서 내 자신의 수명이었다. 이런 도리를 갖다가 깨쳤다면은 그냥 한이용냐고 춤을 춰야 됩니다. 하잘것없는 이 장갑장 덩어리 이 몸을 가운데 구원실성의 본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상주불멸하는 도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보리산 밑에서 고향을 하시고 성불하시고 보니까 이미 100천만 아성직업 전부터서 부처님을 깨쳤거든요. 깨치고 보니까 비로소 처음 부처가 된 것이 아니고 깨치고 보니까 이미 100천만 아성직업 전에 본분이 본래 부처였구나. 이게 구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상주불멸을 하구나. 보리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하셔서 성불하신 그 과정이 결국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그걸 방편보라고 합니다. 성수 80에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인 것도 그것도 방편이구나. 나는 상주불멸을 한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멸도하지 않는다고 열애수랑표에서 구구절절히 사라지고 계시는데 그럼 열반의 모습은 뭐냐? 중생자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다. 그걸 방편열반을 열애수랑품이 존재하고 열애수랑품이 세상에 밝혀짐을 해서 보리수남 밑에 6년간 고향을 성불하신 그 시성정각이라는 시성정각이 방편이었고 하나의 방편볼이고 또 성수 80에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방편열반이었다. 그걸 방편볼이고 방편열반인 것을 밝히시는 것 같으면 열애수랑품 제대로 봐한 겁니다. 그 사람은. 대구 이번에 벽고자 법회 가서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밝힐 겁니다. 그 주지스님께서 법화경 대회를 종합해서 설해달라고 요청이 있은 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이 스님을 갖다 믿고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회를 갖다가 내가 조금 더 소홀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당당히 밝힐 겁니다. 거기서 뵙고자 시행되는 것도 유튜브 계속 뜨고 있습니다. 우리만 듣고 우리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접촉하는 것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경의 진리 반드시 이번에 설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범연락이면 경전중의 왕이면 극대성이면 중생성불의 직도가 담겨있는 이성작불의 문이 열려 있으니 똑한 종자가 싹이 트는 것 같아요. 이성작불 성문이나 백지불이 성불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한경에서는
이 이성을 갖다 성부를 갖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고산에는 저 높은 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이성은 성불할 수 없다. 성문양각은 성불할 수 없다. 차라리 지옥 중심에 성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성은 성문양각은 성불할 수 없다고 성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뽑은 종자가 같다는 그 뽑은 종자가 모범 여러 개의 도로 가지고 이 모범 여러 개의 도로 가지고 전부 성부 속에 받습니다. 사리불 종자가 천왕열애가 되고 가습 종자가 목걸년, 수보리, 가전년 이런 대제자들이 전부 성불 여기서 성불 수위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종자에 싹이 나는 것 같다. 이성작불을 인정한 경우는 이 모범 연화경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법계 중생이 부처님 불계까지 10법계를 그러죠. 나머지 900개 중생이 저쪽부터 보살계까지 900개입니다. 900개 중생이 한결같이 이 법을 믿고 따르면 성불할 수 있는 법이다. 한계에서는 여인 성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법기가 아니다. 마음이 가볍고 질투심이 가득하고 이래가지고 법기가 아니다고 잘라냈는데 이 모범연학에서는 여인성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성작불 성불의 문을 열었습니다. 10법계 모든 법계 중생들이 다 성불할 수 있는 문이 다 보장되고 열려 있다. 그래서 모범연학을 떠나서 다시 큰 대법이 있고 대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모범연학을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모범연학에 무지한 사람이다. 그리고 토끼를 떠나서 토끼간을 찾는 어리석은 거북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실성의 구경진리는 모범연학에만 담고 있다. 이성작불과 정문에서 이성작불과 본문에서 구원실성 이거는 타격년에 없습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는 반야신경에서도 예쁠 수가 있고 무라인경에서도 예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예쁠 수가 있는데 이성작불과 구원실성은 법화경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특질입니다. 그 밑에 한문으로 된 개송, 내가 이 개송을 주례를 만들어가지고 참 이 대법당에 참 장엄하려고 내가 옛날에 내가 지어놓은 개송입니다. 이 지금 우리 지금 이 대웅고전에는 그 주례는 붙어 있는데 주례는 내가 오기 전에 내 앞에 있던 스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쓰고 있는데 한계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래서 막 쓰고 있습니다만 내가 우리 주례를 바꿔야 되나 법화경 주례를 바꿔야 되는데 늘 말은 지금 생각은 그리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런데 그 바꾼다고 계산하고 이 주례를 내가 지어놓은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구원실성 석가존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미 구원급 전에 성불하신 본불이다는 뜻이죠. 상제세간 도중생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 중생을 지도하고 계신다. 부처님은 불멸입니다. 예, 불생불멸이다. 멸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갖다 열반을 들었다 하는 것 같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고 그거는 마의 본소이다 했습니다. 중생교화 열반상 아까 내가 방편열반을 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다. 중생교화 열반상 성수 80의 열반에 모이신 것은 방편열반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내가 늘 멸도가 되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은 중생이 언제든지 부처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처님을 사모하지 않고 가랑심을 내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중생교화 열반상, 중생은 교화해야 열반상을 볼 뿐이다. 수명 무량한 성지, 부처님의 수명 무량한 성지급이다. 본불 수명 기명내에 해놨습니다. 참 기막힌 주례입니다. 이런 주례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없는데 언제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이 주례를 만들어 갖다 우리 보통에 붙일지 뭐 그러고 있습니다. 본불 수명 기명내 참 간절한 참 대목이죠. 본불 수명 기명내. 이 본불 수명 기명내가 본불 수명이 꼭 우리들의 수명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10법계의 수명이요. 내 자신의 수명이고 우리 모두의 수명이었다. 그런 수명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그런 수명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수명만 가지고 중리산익하고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가세종께서 구원급전에 성불하시고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중생을 교화함이 하며 수명은 한량없는 아성직업이라 본부님의 수명에 기명내옵니다. 기명내가 꼭 나무죠. 나무가 꼭 기명내고 기명내가 나무인데 뭔가 목숨을 바쳐 기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 모범연합행 할 때도 이 기명내입니다. 기명내는 이 신명을 모범연합행에다가 참 걸고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성불이 보장이 됩니다. 나무 모범연합행은 나무 기명내 바로 신명을 모범연합행에다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범연합행에다 내 신명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성불이 결정된 자다. 원교보살 이치에 들어간 자다. 부처님의 장구한 수명이 곧 10불계의 수명이다. 내가 책을 쓸 때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가는 제목을 붙였죠. 부처가 본래 부처 구원실선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전부 다 사연입니다. 본래 부처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본래 부처를 이루는데 그것은 어디다 팔아먹고 잡혀먹고 중생 탈을 쓰고 육신의 중생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더라.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가는 그 책 이름을 붙였는데 그 책 제목만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책 제목 안에 내용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바로 그 우리 자신의 이야기거든. 내 자신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부처였는데 본래 부처는 어디다 잡혀먹고 어디다 팔아먹고 중생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다. 기가 차버릇이죠. 이제 우리는 본래 부처 회복해야 됩니다. 나무 모범연합경 일심으로 부르고 모범연합경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부처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 부처 회복하는 것이 곧 시방제불에 회복하는 것이고 자기 부처에 기하는 것이 곧 시방제불에 기하는 것이 됩니다. 시방제불과 자기 부처는 결국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무 모범연합경은 자기 부처를 깨우는 소리고 자기 부처를 회복하는 그런 수행이 되고 자기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그러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법봉창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모범연합경 수행으로서 정법봉창으로서 우리는 즉신성불을 한다. 본문의 도리는 육적 성불입니다. 6단계를 거쳐가지고 성불하는데 그 6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으면 몇 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목봉창하는 이 본문의 도리는 본문삼보, 서가모니 본불님, 본문모범연합경, 일체본화보살님 이 본문삼보는 즉신성불을 갖다 주장합니다. 즉신성불. 이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만났을 때, 이몸 받았을 때 이 거룩한 도를 가지고 그야말로 즉신성불의 도를 갖다 깨쳐야 되겠습니다. 네.
제목 봉청 좀 해봐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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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승불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